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깊은 한숨, 그리고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절망의 자리조차도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오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올해 가장 고통스럽고 또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을 뽑고 싶으신지요? 또 반대로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기쁜 일을 뽑으라 달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을 뽑으실지요? 참 신기한 건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은혜라고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나를 위하여 반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또 반대로 내가 가장 절망에 있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넣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세공사가 어떤 글귀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어떤 글귀를 왕이 힘들 때 또 왕이 승리할 때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낼 수 있을지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말해주며 왕이 승리의 순간에 그 글귀를 보면서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있을 때 그 글귀를 대면 그 표정이 밝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때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오직 은혜로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성전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언제 있을지 모를 그 고통을 향하여 선포하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임이 변함없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으면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심하게 혼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님 맞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끔씩은 부모님들께서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이런 말들을 하실 때도 있었던 터라,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맞나? 진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에 우리 부모님의 진짜 부모님을 됨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라고 나니까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이었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든지 아주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럼 똑같은 저라는 사람인데 왜 그때는 부모님을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한 저를 창피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문제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문제를 두면 상황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기에 마치 하나님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31편은 자세히 보면요, 시편 31편은 분명히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시작하지요. 그리고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지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부터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을 절대로 사람에게, 절대로 상황에게, 절대로 감정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꼭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걸까요? 사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며 특별히 선택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바위며 나의 산성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바위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산성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반석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바위가 되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구해달라고 간구할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에 의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은연중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믿음의 동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역사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애굽에 포로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400년 후가 지나고 나면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아무 일이 없어도 400년 후가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시작되었고 기도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독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아픔 중에 있어도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바위와 우리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한번 3절 보시면요, 이미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3절에서는 이미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2절과 3절 사이에서 이미 응답된 것일까요? 만약 3절이 2절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4절 이하부터는 축복과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게 계속 아픔과 동일하게 계속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응답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반면에 분명한 것은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응답된 것처럼 믿고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둘째 녀석이 아직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날 제가 둘째 녀석에게 물에 라이프 자켓을 입지 않고 뜰 수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둘째 녀석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수영장을 간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아이스크림을 우리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사준 것도 아닙니다. 수영장을 아직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빠가 지킬 것을 알기에 믿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의 때에, 아픔의 때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래서 때로는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아니 늘 우리 삶에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나누었지만 시편 31편은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백성들과 회중은 그 인도자가 부르고 선포하기에 그냥 따라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어떤 회중들 중에 일부는 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 싶지 않은데 인도자가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인도자는 누구실까요? 우리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한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내 나눈 것처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도록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의 사건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감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고통과 고난의 끝에서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미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고통의 때, 가장 고난의 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며, 아니 이미 응답하셨으며 이미 역사하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장 고통과 절망의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지금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지를 알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